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 둘의 대화를 엿보았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비록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에 대해, 즉 물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물과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봅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자연현상인 바람으로 설명하십니다. 바람의 존재, 바람으로 인한 결과들, 예를 들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윙윙거리는 바람의 소리,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뭇잎의 흔들림, 또 얼굴에 느껴지는 시원한 그 바람의 시원함, 이런 것들. 비록 우리의 손에 잡히는 실체는 없지만, 비록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거나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선명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람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너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공간에도 여전히 바람은 그렇게 불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존재라는 비유인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이 바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성령의 일하심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성령의 일하심 역시 바람의 존재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전부 다 우리가 온전히 100%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전부 철저하게 온전히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해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답답해할 때가 있죠. 완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서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지? 라고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비록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성령의 존재, 그의 능력, 그의 일하심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모자란 어리석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한계가 있는 내 경험으로 다 납득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의 일하심이 내게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남, 사람이 전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니고데모 역시 이렇게 반응하죠.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보통의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납득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며,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며,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 역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어찌라며 되묻습니다. 어찌. 이 단어 속에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구나, 말 그대로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의미도 들어있고, 동시에 나는 모르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라는, 즉 배워야 하는 자임을, 자신이 오히려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도, 그런 뉘앙스도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궁금해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선생으로서 어떤 뉘앙스인지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공회원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의 무지를,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새롭게 이름을 알고 있는,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수치를 주려고, 예수의 지적인 한계를 드러내 보려고 자신의 지식으로 도전했던 거죠. 하지만 점차 드러나는 결과는 거꾸로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자, 배워야 하는 자로 수치,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 표현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합니다. 적어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배워야 하는 자, 학생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수준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우리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배워야 하는 자로서 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모름을, 우리가 영적 소경임을 솔직히 인정하며 해서 그의 가르침을,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신뢰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배우는 자로,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그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 열어주시고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라는 표현과 너희라는 표현, 우리와 너희. 여기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 반대는 너희는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누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누가 배워야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경험한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모르는 자가, 경험하지 못한 자가 배워야 하는 자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 이미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이런저런 처방을 내린다면 환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100% 그 처방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처방했는데 내가 먹어본 약은 이게 아닌데 난 이거 먹을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유는 이 경우에 의사가 더 많이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는 자고 환자는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선생님이 아는 자고 학생들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면, 모르는, 경험해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당연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경험하신 분이, 아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여야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거절했던 겁니다. 모르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아놓고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을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분명 능력의 주께서 가장 선하게 가르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12절로 같이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번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 둘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땅의 일, 이 땅의 일은 세상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이 땅, 지금 니고데모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땅 누굽니까? 유대인, 이 땅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유대인들, 그들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범위를 좁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너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야 되는 거야. 육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 땅의 일, 거듭남, 중생, 이 일을 이루는 일하심이 바로 하늘의 일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루어야 될 그 거듭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일이죠. 그 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같으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늘의 일이, 유대인들의 중생 거듭남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늘의 일을 외면했던 거죠. 13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에게 조금은 철학적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율법에 익숙한 니고데모는 고개를 또다시 갸웃했을 겁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간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지만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았고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친 후에는 다 본향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또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는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이 표현은 그런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이 당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이 시대 속에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과 소통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하늘과 소통이 가능한 자 오직 자신뿐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그 13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을, 유대인들의 중생, 거듭남을 이루는 하늘의 일을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핵심은 이거죠.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 화요일에 말씀 묵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죠. 품위, 질서라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 그리스도인다운 질서. 어떤 형편에서도 그 이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품위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신이 이 땅에,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마지막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들리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 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영생 주시려고 굳이 이 땅에 오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리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니고데모라면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광야의 독한 독사 불뱀에게 물렸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도 그 노수로 만들어진 뱀을 외면한 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죠. 민수기 21장 9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의 불뱀 독사에 물려서 고열이 나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이 아무런 의학적인 치료도 없이 아무런 약도 복용하지 않고 그저 노수로 만든 뱀의 모양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살아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납득하고 이해하는 영역이 아닌 거죠. 믿음은 그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신뢰하고 그를 신뢰하기에 그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들 모두에게 늘 이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뱀의 사건에서, 광야의 그 불뱀 사건에서 모세를 신뢰했다면, 적어도 지도자 모세를 신뢰했다면, 그의 말대로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노뱀을 쳐다보았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고집하고 신뢰하며 모세를 믿지 못했던 이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은, 이미 죽음이, 사망이, 지옥행이 예정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옛날 노뱀처럼 높이 들릴 겁니다. 그 옛날 노뱀을 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높이 들린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광야에서 노뱀 보고 다시 산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들과 예수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그 생명력은 전혀 다른 생명력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 역시 다시금 그의 수명을 다하고 광야에서 결국 목숨을,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높이 들린 예수를 보고 얻게 된 그 생명은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에 속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불멸,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과 또 다른 관계에 들어감을,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노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시금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해서 하늘의 일을 신뢰하며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묵묵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